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 통틀어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선포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7장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말씀까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하 7장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지난주까지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이었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었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다윗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늘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다음에 3절도 읽어보세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다고 했지요? 오늘 성경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나는 백향목의 이 좋은 화려한 궁궐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여기서 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텐트라 그랬어요. 타버나클이라고도 합니다. 텐트입니다. 우리말로 텐트. 그 휘장 가운데, 그러니까 임시 초소처럼 만든 그런 텐트로 친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다. 그런데 나는 바로 백향목의 최고의 목재죠. 최고의 목재 백향목 궁에 내가 편안히 살고 있다. 자, 이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꾸짖듯이 얘기하죠. 꾸짖듯이.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이 불편해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섬길 때도 부모한테 정말 감사해서 은혜의 보답을 위해서 작은 것을 하나 갖다 드리면 부모 입장에서는 뭘 이런 걸 가져왔느냐 하는데도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그 작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자녀들에게 더 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싫은 대색처럼 뭐 이런 것을 했느냐 하는데 마음으로는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
뭐 어디 계시고 또 우리가 텐트를 친다고 장막을 친다고 그곳에 쭈그리고 계시고 백향목으로 잘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어깨를 펴고 편안하게 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떤 곳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 8절 9절 다 읽을 필요 없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7장의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는 길은 뭐 다윗의 길이죠. 다윗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표시했지요.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 이름을 크게 해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다윗의 이름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이름. 성경에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의 전체 인물을 다 따져도 우리는 몇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과 다윗 그 다음에 모세와 뭐 이런 정도 이름이라고요. 최고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왕권 시작이 BC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BC 1000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BC 1000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근데 3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바로 이 국기가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별.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다윗 왕조를 꿈을 꾸고 있다고요.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이 다윗의 이름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바로 이 다윗의 이름은 위대하고 또 영원토록 불려지는 이름이 되게 하리라 한 것처럼 그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표시 한번 해보시고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두 번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져주겠다. 내가 다윗의 집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집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짓겠다 그 얘기는 바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몇 수천 배의 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표시도 했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표시하세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그의 다윗의 몸에서 난 씨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되겠고
영적으로 본다면 이 씨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은 곧 솔로몬, 다윗에게 언약을 맺은 솔로몬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짓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이래서 재미난 거죠.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의 시대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대까지 전체를 그렇게 내다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재밌고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난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막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해도 더한 것이 없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이거 다 못 나누는 거지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나누는 거예요. 얼마 이거는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워. 다윗의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냐, 이런 거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 이런 복이 이런 복. 예?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런 복이 이 사무엘하 7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요.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의 언약에 기반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3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14절 말씀 표시해 보시고, 이 말씀은 언약의 핵심 구절이에요. 언약의 핵심 구절, 언약의 핵심 구절,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 14절 한번 표시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로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핵심 구절, 핵심 구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비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 것이다. 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노릇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노릇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비유 해주셨잖아요. 아버지 비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줄이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생각이 났죠.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목욕제기 해주면서 잔치를 벌려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면목이 없어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받기가 골치 아픕니다.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가 좀 벅찹니다. 그러니 저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아버지 노릇 해줄게. 내가 너에게 아버지 노릇 해줄게. 아버지 노릇 해주는 거야. 내 삶에 아버지 노릇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친정의 아버지가 뒷배경이 든든히 되어주잖아요. 친정 아버지가 뒤에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게 찾아와라 그런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참 뒷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서 영원토록 뒷배경이 되지 못하지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친정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 말. 친정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든든한 아버지가 돼요. 뒷배경이 되어 주셔가지고 뒷배경이 돼서 탁 붙들어주고 걱정하지 마라 하고 뒷배경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에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든든한 아버지 노릇 해줄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란 아들과 또 입양해온 아들이 다르죠. 내 아들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고 막 그냥 혼내줘도 그래도 나중에 그 아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은 혼내면 영원히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이렇게 혼낼 수가 없어. 근데 자기 자식은 혼낼 수가 있어. 혼낼 수가. 인생의 매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폐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로 채찍으로 다스려서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신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늘 우리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쏟아지니까, 은혜로 쏟아지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복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하는, 소원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신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수지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로또 맞은 것보다 엄청난 거예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이름을 영원토록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집을 져줄 것이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나의 씨를 통해서 그 왕조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는 보통 수지 맞은 게 아니에요. 보통 수지 맞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냥 감사가 먼저 감사가.
감사.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감격스러워서 고백한 건데 다윗이 어떻게 감격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앉아 이르되 뭐라고 반응했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풀어주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그렇잖아요. 왕조가 시작이 되면 불안한 게 뭐냐면 그 왕조가 몇 년 갈지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년 갈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집은 하나님께서 내 자자손손 하나님께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며 내 집안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지금 고백할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것도 적다는 거예요. 이것도 적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줬는데 이것도 적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더 큰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우리 집안이 도대체 뭐길래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복이 될 텐데 우리의 자자손손 먼 장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해주시겠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뭔 은혜입니까? 엄청난 은혜를 다윗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복을, 솔로몬에게 내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를 받았다. 마음 자체를 받았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거의 소망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을 기회를 우리가 함께 했어요. 한 달 동안. 그 한 달 동안 한번 감사해보자. 한 달 동안 한번 마음을 가져보자 했는데 우리 성도가 가정과 또 자녀의 이름까지, 손주의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회에 건축하는데 큰 돈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제가 광고한 적도 없고 그렇게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갖잖아요. 마음을. 그 다윗의 그 마음, 내 집은 백향목인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물이 새고 있구나. 이런 다윗의 마음을 조금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미로 한 달 동안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많은 분들, 여러분 주보에 나온 거 봐보죠.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들 그냥 다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볼 때
어떻게 이것까지도 이것도 적다고 말씀하시죠. 더 큰 은혜 부시고 자자손손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장래까지도 자자손손의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까지도 못 봤을 거예요. 아마도 3000년 전에 바로 우리가 이 세종의 소망교회에서 이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지금 설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도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 다윗의 자손에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자신감도 또 고백하게 하고,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복이에요. 엄청난 복을 그렇게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감사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표시해 보시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의 신앙 고백 같이 계십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는 위대하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위대하도시다. 뭐가 위대하셔요? 영원토록 종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26절부터 보세요.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6절이죠. 26절 어떤 기도했습니까? 어떤 기도?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전능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 자, 그러면서 2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했다고요? 야,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다고요.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정말 기뻐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해서 기쁨이 충만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다윗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이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나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이 세상에 물질 복도 되고, 그리고 세상에 사람을 만나는 복도 되고, 복 중에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 만나는 데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좋은 배우자도, 또 좋은 그런 그 동역자도, 그리고 좋은 그런 이 사람을 우리가 늘 같이 만나는 게 복이에요. 부정적이고 막 그러면 그게 꺼려지게 되지만은 더 긍정적으로 서로를 자꾸 세워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러면 힘이 들지 않고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그러므로 옆에서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윗의 복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했는데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해요? 어리석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걸 좋은 말로 순수하다고 그러는 것이, 나쁜 말로 얘기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그죠?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보답을 하겠다고 가당치도 않아요. 가당치도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 보답을 해요? 가당치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 받아주셔서 바로 이 다윗은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해주시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은 바로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했다고 그랬죠. 첫째, 무슨 기도했습니까?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집안이 뭐간데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이것도 큰 복인데, 이것도 큰 복인데 우리의 장래의 자자손손까지 복을 주시니 이것까지도 적게 여기시고 큰 복을 내게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해서 첫 번째 그 다윗의 응답은 바로 은혜에 감사했다. 은혜에 감사했다. 은혜에 감사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이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네 집을 짓겠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내게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이 다윗의 바로 이 고백과 같이 실천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간구했다고요? 복을 주세요. 약속의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무슨 복을 구해요?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마지막 이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7장은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역사의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7장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이제 섬기게 됐는데
성악교회 섬길 때 여러분 그냥 한번 좀 정말 내 집 사랑하듯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응? 남의 집 다니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집 애끼듯이 한번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 실천을. 응?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뭐 엄청난 그 이 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 새벽을 맞도록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천둥 번개 치고 막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니까 막 교회에 그 빗물이 예배당 안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양동이를 갖다 놓고 받았지만은 양동이 또 가득 차고 갖다 버리고 그러다가 또 수건 갖다 놓고 그래도 이게 가득 차니까 나중에는 정말 다윗의 마음이 생각이 난 거죠.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성전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을 자기 몸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맞으면서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내게도 다윗과 같은 복을 주세요 하고 그 청년이 그 시골 꼴짜기에서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뭐 사실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걸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엄청난 복인데 다윗과 같은 이건 다윗이 생각하잖아요. 이건 도대체가 이게 큰 복을 내가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냐. 자기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큼 학교 많이 다니지 않은 사람도 없을 텐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만큼 열심히 안 내는 다른 사람 없죠. 다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바로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가졌을 바로 그때로구나. 또 어떤 분도 간증을 해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뭘 했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가.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뭐 했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당에, 옛날에 그 교회당에 밖에 그 종이 있단 말이에요. 종을 쳤어요. 예? 새벽 기도 나오라고 종을 쳤단 말이에요. 종을 쳤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찍 가가지고 그 새벽에 종을 땡그랑하고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고 그의 아버지도 막 산에서 산기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복을.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하게 제가 말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새벽종을 쳤다. 새벽종을 칠 정도면 새벽에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죠. 새벽에 늦게 나왔겠어요? 아니요.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새벽종을 치지요. 새벽에 제일 일찍 나와서 바로 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 이북에서 온 분인데,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엄청난 물질도 막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돈을 자기가 다 쓴 게 아니라 다 이 사람이 주면 받아서, 목사가 그렇잖아요. 목사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쪽 받아서 이쪽 주고 저쪽 받아서 이쪽 주고 나눠주는 거잖아. 같이 나눠줘. 그러니까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막 병원도 세우고 뭣도 세우고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 북한에다가 과학기술대학도 만들고 돈도 많이 평생 북한 선교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줬어요. 거기다가 무슨 농업 열량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래서 북한 선교에 북한 이북 출신이니까 엄청나게 갖다 주고 많은 고향 땅에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북한에서 가니까 하루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누구 동무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를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들 같으면 예 보지요. 얘기도 하기 전에 보러 갑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고향 땅이 바로 그 근처인데. 근데 이분은 갈 필요 없습니다.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기 살아계신다는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안 보는데 내가 무슨 특권이라고 내가 보냐. 안 본다고. 엄마도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딸만 낳다가 아들 나면은 목사 만들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래서 40이 넘어가지고 늦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새벽 기도를 늘 가가지고 늘 울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아들 주니까 목사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홀로 내 동댕이 내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목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머니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다른 거 못한다. 맨날 새벽 기도하면서 아들만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나 마나 뻔하다는 거예요. 뭘 보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동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묘지를 써놨는데 거기 가가지고 일을 인사 좀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갈 필요 없다. 아니 우리 어머니 평생 새벽 기도하고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 가면 실컷 볼 텐데 뭘 보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이야 이분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시는 자자손손의 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다윗의 솔로몬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네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자자손손 믿음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 1분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